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 하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 비유장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모두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과 같은 천국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다 이 다음에 죽어서 갈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의 천국, 즉 이 땅에서 점차 확장되어 가는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를 말한 적에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공간적인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공간적 위치.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위치보다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죠. 조선 만렙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사라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싹 다 전멸됐다는 그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권을 뺏겼다는 뜻이에요. 주권. 국민과 영토는 그대로 있지만 주권을 빼앗긴 것을 놓고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합니다. 나라를 이루는 세 요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국민과 주권과 영토 중에 주권을 가장 강조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니까요. 한 영혼 하나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 자녀 삼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갈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3번째 나온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뿌리기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가 어떤 곳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길가에 떨어졌느냐, 또 돌밭에 떨어졌느냐,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느냐, 옥토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냥 말라버리기도 하고요,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전파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소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듣는 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그접지만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크기와 숫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주님은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요,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들이 만연해 있고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법들이 나라 곳곳에서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쓸어버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는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는 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순결하게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수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인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항상 아름답게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지는 않아요. 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겨자씨가 비록 씨의 상태로 있을 적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안식을 얻을 만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씨 뿌리는 이 비유와 가라지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겨자씨 비유는 서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원수가 와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라지 비유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세 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를 같았던 하나님 나라였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여도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왜 하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약대였을까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양도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염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하다못해 파리 한 마리도 바늘귀로는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많은 동물들 중에 굳이 왜 약대를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대가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코끼리를 알겠습니까? 공룡을 알겠습니까? 자기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당연 약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겨자씨는 그 반대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작은 것을 설명할 때는 이 겨자씨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땡전 한 푼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다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다쳤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다쳤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의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참 작은 것을 얘기할 적에는 을에 겨자씨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 가치예요. 가장 작은 것은 겨자다, 겨자씨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를 밭에 갖다 심었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는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개도 아니고요,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를 밭에 심으면 그 겨자씨가 보이겠습니까? 그곳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조차도 자기가 심은 겨자씨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 거예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은 지극히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바랍니다.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2제자였을까요? 아니면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 그들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차례로 말씀하셨어요. 대상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상당히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이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몇몇 특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민중들이 다 고통과 질고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그 어떤 특별한 것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천국만 이루어져라. 지금까지 눌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으리라. 천국만 열려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라. 얼마나 기대가 많았을까요? 오늘 갑자기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세계 중심이 되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너무너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터무니없게도 겨자씨같이 너무너무 초라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아도 이만저만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걸까요? 몸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어부 두세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걸까요? 그 어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를 불러오고 또 동료 몇 사람을 또 데리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또 떡 조각을 얻어먹은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흥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 대단하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가 뒤집어졌나요? 뭔가 획기적인 뭔가 혁명이 일어났나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류계층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로마의 정치 권력도 건재했고요, 헬라 문화도 여전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힘든 건 계속 힘들고 억압은 계속 억압되어 있고 환경과 주변이 바뀐 게 전혀 없어요. 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시작된다는 얘기일까요? 사실 겨자는 나무가 아닌 풀입니다. 다른 곳의 겨자는 보통 1m 정도 자라는데요, 유독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자씨는 3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장 그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나타내려면 겨자씨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한 나무를 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섰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서 땅 끝에서도 보일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큰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은 그 그늘에 자리를 잡았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자리에, 그 가지에 깃드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바벨론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강대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그늘에 몰려드는 숱한 나라와 민족들을 새가 와서 가지에 깃든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국의 위용을 커다란 나무에 비견한 장면은 또 있어요. 에스겔서 31장 3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습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고 기다렸고 될 것을 믿고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무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무 중에 으뜸인 이 백향목을 예로 들 것입니다. 들어야 정상이겠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화려한 것을 표현했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재료를 썼던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중에 크게 자라는 것은요, 높이가 80m, 지름이 12m 이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무려 25층 건물 높이에다가 굵기는 성인 남자 20명이 팔을 벌려서 늘어설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이런 백향목일 거예요. 한눈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위형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나무들을 호령하고 자기에게 모여든 많은 동물들의 우러름을 받는 이 백향목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잘 보여주는 나무예요.
여태껏 자기들이 받아온 억압과 고통의 세월을 뒤로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서서 자기들의 운명을 한꺼번에 고치는 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눌려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킬 것이고 뒤집어 버릴 거야. 그날 로마는 우리들로 인하여 박살이 날 거야. 그 기대가 계속 심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겨자씨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나마도 말밥통에서 말입니다. 궁전이라든지 아니면 유력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밥통,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가 이 세상의 구세주인 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좁쌀보다 훨씬 작은 이 겨자씨 하나 안에서 장차 3m가 되는 나무가 나올 줄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겨자를 아는 사람이야 알겠지만 겨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란 거예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작은 씨 하나가 3m까지 자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해도 예수님 혼자였는데 나중에 12명이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이 되고 다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세례를 받더니 결국엔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넓어질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 비유를 그렇게만 이해하면 정작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라면 예수님 혼자였다가 12명, 120명,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난 것을 다 할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겨자씨 비유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자기 내부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그대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내어서 결국 큰 나무로 자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모든 사람의 감탄을 받을 만한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올 때부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적도 없었던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완벽하게 믿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작합니다. 자신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내가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는가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때로는 정말 마지못해 붙잡혀 올 때도 있고요. 아니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그냥 당연히 의뢰 믿는다라고 온 분들도 계시고요. 다 바뀝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점차 자라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생명이 없는 것은 주변의 모든 여건이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가령 널판지 같으면요, 널판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비 오면 비 와서 썩고 햇볕이 나면 햇볕이 나서 빛이 바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부서집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비 오면 비 와서 자라고 햇볕이 나면 햇볕이 나서 연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튼튼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주변 환경에 가려서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결국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큰 나무처럼 자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점점 자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만큼 자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각이 어느 만큼 있으십니까? 겨자씨만큼 있으십니까? 그것을 마냥 겨자씨의 상태로 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해야 되고요, 입이 돋아나게 하게 되고요, 줄기를 뻗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은 나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각이 겨자씨만큼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점검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겨자씨만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아니 그 씨가 내 안에 있는가?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씨가 심겨졌는데 싹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 생각하십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길 가든지 돌밭이든지 아니면 가시 떨기든지. 그래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녕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 볼 것 없고요, 내 자신을 보시면서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영역을 점점 넓게 하는 것으로 완성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각이 있게 하신 분께 감사드리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자각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 일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이 무슨 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들은 거는 많은데 그 삶이 적용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각이 일어나는 것,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욱 잘하게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요,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이야말로 가장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도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점차 성장하는 한 모습인 거예요. 아주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직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기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 장차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요, 각자 자기 신앙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귀한 말씀을 주신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각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겠으나,
그냥 아는 것에 멈춰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날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에서만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했다, 노동을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겠으나 거기에서 멈춰서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많이 했어서 내가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내 안에 성장하고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수많은 그 안식을 내가 제공하고 베푸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랐다, 신앙이 자랐다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했다, 내가 봉사 많이 했다, 내가 선교 많이 했다, 내가 교회를 많이 지었다, 이게 신앙의 반증이 아닙니다. 난 큰 교회 다니고 있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확장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겠으나 나의 신앙에 비춰보자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비춰봐서 내 신앙을, 지금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열광하고 다른 것에 내가 중심을 붙잡고 가는 가운데 정작 내 신앙을 못 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눈에 볼 때는 아직도 잘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너무 성숙됐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새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나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볼품없는 겨자씨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자금 속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가슴에 다 끌어안으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안식을, 참 평안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신앙의 나무들, 거목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져 있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받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주의 사랑이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안식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 거목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가 믿음 신앙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